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결박되고 추방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우리 그런 거 실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의 능력도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부인하든지 말든지 그건 사실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경에만 인간이 어디서 왔다만 딱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 말이. 굉장한 말씀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은 내가 영적인 서밋이다 믿습니까? 예. 믿어지는 것만큼 아마 나올 거예요. 증거가.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죠. 그죠? 근데 아이고야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이게 자꾸 깨달아져 갈 거예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 자, 그러므로 또 무슨 약속을 했냐면 완전한 축복을 약속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자로 만들었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해라. 또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예. 근데 요것을 깨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세분을 하면 세 가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진 사건이에요. 약속을 깼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도 알 수도 없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도 느끼지도 못하고, 예. 아예 존재 자체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아무리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큰 일을 당하면, 엄청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소리가 나와요, 입에서. 예. 그 무의식 속에 벌써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헤어져야 돼. 예, 같이 못 살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헤어져야 된다. 뭐 하나님 헤어져 보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생을 최소한 한 4, 50년 이래 살아가면요. 이건 아니야.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 헤어진다면 큰일이야. 이 생각 느낄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탄이, 예? 나의 아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헤어졌다. 사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꼼짝 말하지.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모든 불행과 재앙과 멸망이 다 오는 거예요. 돈 실컷 벌어놓고 돈 때문에 풍지박산이 나는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망가지고 뭐 이런 일도 생기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왜
예? 그 누굽니까? 정몽헌이에요. 그분이 이름이. 자살을 왜 하겠어요? 엄청난 명예와 지위를 딱 가지고 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렇다면 뭐 대통령이 왜 자살을 하며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탑스타들이 뭐 꽉 찼잖아요. 얘는. 그게 뭐냐면 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사탕처럼 주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그 끌고 가는 길이 멸망입니다. 멸망을 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대적하게 만들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본성 속에 이게 있다라고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을 하겠어요? 불신자를 할지라도 너무너무 안 되면 결국은 하늘 보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거예요, 이거.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이기도 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왔냐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예, 이걸 뭐 제가 억지로 뭐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예,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심지어 어디까지? 죽음 문제까지. 예. 그걸 하나님이 다 얘기를 했어요. 아담 하와한테.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냐면 아담 보고 그랬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유가 딱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잘못 삐뚤어지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말씀이 뭐였어요? 정확한 언약. 예. 뭐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죠. 예.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이거만 늘 강조해요. 늘. 자, 정확한 언약을 잡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정확한 언약이 못 들어와요. 사실은 내 생각을 딱 움켜쥐고 그 생각을 풀지 못하도록 바꾸지 못하도록 뒤에서 역사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그럼요. 그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내 생각, 내 고집, 뭐 또 내가 살아온 경험들 뭐 있잖아요. 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뭐 다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그게 통로예요. 거기에다가 또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상처는 완전 사단의 아주 뭐 꿀통로죠, 꿀통로. 예. 상처가 많은 사람도 우리 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하다못해 영적인 얘기 말고, 예? 복음 얘기 말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해도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만큼 생각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에게 많이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문제가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문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근본이 아니라는 거지. 인생 문제가 근본이라면 진짜 아버지 엄마 욕할 것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더군다나 욕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욕해야 돼요? 전부 자기 욕해야 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욕을 안 해요.
예, 뭐 자기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욕을 하는 것 같은데 다 보면 자꾸 위로 가는 거예요. 부모 욕하고 친구 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죠, 그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뭐 꼭대기가 어딜까요? 아담 하와가 꼭대기야. 맞죠? 아담 하와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네, 원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아담 하와 죽은 지가 언젠데. 예,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더 이상 나와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어. 이게 제일 큰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와에게 누가 접근했어요? 뱀이 접근을 했어. 사실은 뱀을 이용한 거죠. 왜 뱀을 이용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은요, 가장 가까운 존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랑 뱀이 아주 친했던 것 같아. 그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친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너무너무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솔깃하게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뱀을 이용했어. 그래서 뱀이 이때는 지금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저주를 해요? 너는 이제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서서 다녔던 것 같아. 그 배로 기어다니고 흙 먹는 존재로 바뀜으로 해서 이 모든 모습이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저주죠, 저주 그게.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일단 뱀을 심판을 해놓고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15절에서 다시 말하잖아요.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갈아버릴 거다. 네, 영원한 저주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모양은 죽고 나면 끝이죠. 다 없어지니까. 한계가 있어. 근데 이 영적인 저주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지금까지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 후대들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가진 자라면. 그렇죠? 네. 지옥 불구덩이에 갈 때까지 계속이에요. 또 지옥에서는 없어요. 지옥에서는 영원히 사는데 뭐. 끝이 없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할 때 하와가 제일 키가 뭐였어요? 언약을 정확히 잡았다면 이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이 사건 안 일어나죠. 요거예요, 요거. 언약을 정확히 안 잡았어. 그리고 그 허점을 사탄이 이용을 한 거예요. 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만 꼭 믿어야 돼? 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는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성모예요. 여러분 성모 뜻을 아시죠? 거룩한 어머니예요. 이 성자는 어디에다 갖다 붙여요? 거룩하다.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성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마리아한테 갖다 붙였어. 그 언약이 틀렸어요. 맞아요. 그 틀렸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네가 나를 만날 길이 없어.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중보기도가 없이는 응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성당들을 밟을 때마다 그 앞에서 절하고 빌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마리아 천주교에서 주로 이제 조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마리아의 머리에 오로라는 굉장히 커요. 이게 막 3개, 4개야. 근데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기 예수로 표현해.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거. 그렇게 뭔가 예수님은 약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호해주는 위치에 있는 이런 그림 조각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로라도 조그매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큰 아주 유명한 누가 그린 그림이라더라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팍 넘어졌어. 근데 그걸 누가 일으켜요? 마리아가 일으켜요. 그런 성경에 없는 그 정도로 마리아가 예수님 위에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천주교를 믿는 분은 구원 없어요. 이 언약 정확히 안 잡았어요. 그쵸? 예. 이때의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이었지만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완성하시고 난 뒤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죠? 이제 좀 얘기할 텐데.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못 살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야. 다 죽어야 돼. 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어. 그 증거로 그리스도 모르고는 하나님 자녀 아닌 자는 인생이 아무리 성공하고 별의별 걸로 다 1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엄청나게 세상에서 막 성공했다 치자.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근데 엄청나게 성공한 것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생 다 캐보면요. 분명히 어느 부분에 성공했는데 어느 부분에는 정말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사천리로 성공만 하다가 갔다 자자손손 그런 집은 없어요. 예. 요걸 보고 저주의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예. 원하는 거 가져도 저주는 끝이 없어. 고통은 끝이 없어. 심지어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한데 사회가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지금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원망하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이게 인간의 한계다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로.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누구다? 네, 아비래요. 아비. 사탄이 아버지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사이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호적에서 판다 하지만 말이 쉽지. 호적 서류에서 파본들 부모 내 아버지다 자식이다 이거 없앨 수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사탄이 아비야. 그런데 이 아비가 어떤 아비냐면 진실된 아비가 아니고 거짓의 아비야. 거짓이라 하면 세계 랭킹 1위야. 예.
이 사탄의 역사는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복음 전해보면 또 사역을 해보시면 많이 느낄 거예요. 눈물로서도 속여요. 그 눈물 흘리는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도 속여. 맞죠?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속인 게 마귀였어요. 그쵸? 그래서 한마디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예. 그럼 말 다 했죠. 속을 수밖에 없어요. 박사도 속아요. 필요 없어요. 오히려요. 엘리트들이 더 많이 속아. 제가 느낀 게 미국에 오면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점치고 이런 거 나 없는 줄 알았어. 정말로. 왜? 미국은 선진국이고 한국에 비하면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야, 그것도 제가 웨스트우드에서 처음 살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이고 백인들이고 아주 똑똑 흑인들도 아주 많이 배운 분들만 살아요. 거기는. 근데 그분들이 어디에 약한 줄 아세요? 별자리 점치는 거 있죠. 그럼 점집에 줄 서요. 그 인간의 한계죠, 그게. 그 배운 거 갖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의 힘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단에게 사탄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아비가 돼버렸어. 뭐 꼼짝 말아야 해요. 아니 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사탄이에요. 아비가 사탄이라서 그래요. 아니 그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사탄에게 잡혀서 그래요. 아니 공부해야 될 애가 왜 공부는 안 하고 밤새도록 저것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사역자분 보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거 뭐야 아이 그 노트북이랑 핸드폰이랑 망치로 부셔버렸대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다고 그 고쳐져요? 그 얘기 하시면서 그분도 웃더라고요. 나도 아직까지 이 사탄 이거 다 못 깨닫고 있다고. 괜히 결국은 또 사주려면은 돈만 이제 내가 버리게 생겼다고 그러시더라고. 안 돼요. 이 얘를 꺾어줘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계속 꺾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나의 체질을 얘가 너무 잘 알거든. 사람마다 다 어디를 치면은 속아 넘어갈 거다를 다 알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무조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언약기도 쓰죠. 예. 별짓 다 해봤거든요. 저도요. 얼마나 갈급한지. 지금 생각해보면 갈급한 그것이 은혜였어. 만사 형통했더라면 나는 영원히 떠내려갔을 텐데. 지 잘난 줄 알고. 그죠? 그래서 갈급한 것이 문제가 곧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무엇을 열어주셨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처음 영접할 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해요. 맞죠? 응답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 못 견딜 거예요. 아마 미칠 거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 비 안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리 날걸요. 대통령 갈아치워라. 별짓을 다 할걸 아마. 예. 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다 돌아버립니다. 계속 나쁜 사람만 만나게 해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만 계속 나를 만나게 한다. 선한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어. 그래 되면 내라도 돌아버릴 것 같아. 밖에 안 나가지겠죠.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방콕맨이 되는 거예요. 방콕. 예. 그래서 이 길을 열으신 것을 보고 참 선지자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저거 매주 듣는 얘기인데 이래 하지 말고 아직도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하나님 이 시간에 답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항상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저는 늘 그것이 이제는 체질돼 있어요. 왜? 워낙에 들었는데도 또 놓치고 또 놓치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얘기하냐면 세상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게 벌써 2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 이 얘기를 요새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는 벌로 듣고 다 놓친 거지. 예.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뭐를 많이 해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라. 근데 그 기도가 뭔 기도냐면 정확한 언약,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렇죠? 예, 사람마다 영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의 일을 했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만나버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뭐라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속죄함을 받게 해 주셨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쵸?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제사를 집례하셨어. 근데 제물은 뭐예요? 어린 양이 아니야. 자기 몸으로, 자기 피로. 그 다음 사탄은 어떻게 멸하셨다?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먼저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지금 뱀 보고 하는 소리예요. 사탄 보고. 내가 하나님이 직접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를 말하죠. 벌써 하와하고 원수 돼버렸어. 그 친한 친구였는데 벌써 원수가 돼버렸어요.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 누구예요? 마귀를 비롯해서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마귀의 후손들이에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당연하죠. 마귀의 후손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크러쉬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거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이제 사탄은 들은 아니죠. 그 흑암 세력들이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잔치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3일 만에 살아나셔버려서 부활. 그러니까 결국 발 뒤꿈치에 상책이 하나 낸 것밖에 안 된 거야.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일이 헛일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예언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네 머리를 크러쉬할 것이요. 이게 한국어에는 똑같이 상하게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 박살이에요. 그리고 발 뒤꿈치 상처는 이거는 상처예요. hurt. 예.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사건 딱 일어나자마자 요 답부터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이 주범이 누구다? 요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 하와가 주범이면 아담, 오케이. 하와 그건 내버려. 다시 잠들어. 다시 갈비뼈 하나 뽑아. 새로 만들어 와가지고 새 하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원인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이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왜? 사탄이 원인이라면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여러분. 맞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문제 터지면 얘를 안 보고 뭘 봅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본다고.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아무리 갈아치워 보세요. 2혼, 3혼, 4혼, 5혼, 요새는 5혼도 많다더라고. 예.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뭐 어떻게 하냐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 아주 현명하죠. 호적에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임 안 지겠다라는 거지. 네. 서로 매이지 말자라는 거지. 굉장한 사단이 준 지혜입니다. 예. 근데 결혼으로 엮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더 많을걸요. 벌써 사단에게 그 부분 내어줬잖아. 그럼 그 사단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지. 예. 아주 큰 넓은 길을 탁 열어줬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자, 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 왜?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킹, 왕을 박살내셨으니까 진짜 왕의 일을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 왕중 왕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어요. 자, 제사장의 일을 해서 제 문제 끝냈어. 완전히 죄사함 모든 이에게. 그 다음 왕의 일을 하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특히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이 말씀을 딱 붙잡아 버리면 꼼짝 말아요. 권세가 끝나버렸어요. 그게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직분 이름을 명명하셨냐면 그리스도라고 명명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만 됐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일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직분의 일을 다 하셨어. 이거 하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너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야.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근데 네가 할 일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로 명명하신 거예요.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이거는 논리적이고 너무나 이거는 쉽고 이거는 뭐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요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듣긴 다 알아들어. 다 알아. 근데
아이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이들은 듣는 순간 직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쉽게 적용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4단계를 받기로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 그죠? 야 뭐여 꺼져 뭐 이런 식으로 딱 자기 거를 만들어 버려. 너무 쉽게 이게 딱 응용이 돼요. 그 우리 교회 왜 유치부 옛날에 그 정현이가 4살 땐가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그때 유치부에서 다운타운 절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현장 학습을 갔어. 우리 전도사님이랑. 근데 그 절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러고 앉아 있었대. 그랬더니 여기 딱 오더니 전도사님 왜 그래요? 그러더니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 막 요 3직 그거 아이들 외우고 할 때야. 전도사님 제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요거를 딱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전도사님 머리 아프게 하는 마귀는 예수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이러더래요. 바로 적용하는 거지. 그쵸? 전도사님은 앉아가 쉬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그 기도를 듣는데. 우리 그래 돼야 되거든. 우리가 그래 돼야 된다고. 예. 여러분들이 이걸 평상시에 나에게 계속 무슨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보든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냥 바로. 네. 근데 안 그러잖아. 실컷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기 전화해야 되나 저기 물어봐야 되나 막 머리 굴리고 뭐 전화해봐. 근데 그 사람이 마침 또 전화를 받더니 뭐 돈이 없다네. 이제 뭐 이래 이제 막히면 그때 이제 예수님 이름 생각나잖아요. 그걸 보고 아직 내 거가 덜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 받았다 그랬어요. 요 영접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요, 얼마나 내가 사단한테 많이 당했는지 처음에 10년 동안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고 망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다가 영접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심지어 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도 안 믿어졌거든. 근데 그게 믿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걸 보고 재영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를 딱 낳으면 애한테 계속 가르치잖아. 엄마다, 아빠다, 계속. 내 딸이 아니라서 자꾸 딸을 자꾸 바꿔치기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딸인데 계속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제 겨우 자라가지고 이제 조금 걷고 이러면 말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아도 보니까 옛날에 그러더라고. 밖에 나와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오는 거야. 와가지고 여기 쳐다보고는 엄마 이러고는 또 싹 웃고 나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혹시 친구랑 놀다가 엄마 어디 갔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오는 거겠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요렇게 하면 그때부터 어떤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냐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예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를 약속을 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한국 가 있는데 그래요.
이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오히려 저것 때문에 내 옆에 같이 살 때보다 오히려 더 잘 통하는 것 같아. 진짜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일단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어.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래서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한다라는 것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아예 사셔.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 그래.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뭐 어떻게 들어오는지 난 건 알 필요도 없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못 믿었으면 약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이게 아니고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 암만 말해도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이 또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로 함께 있게 할 거다. 그걸 함께 있게 해가지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너희 속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대. 근데 우리는 본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함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한다? 26절, 27절에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거,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데 평안을 주노니 끝났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 뭐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힘껏 일하는 거야. 왜 성령님이 힘껏 일할까요? 우리가 안 믿는 거야.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라는 거를 잘 실감을 못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힘을 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한대. 어떻게? 너희 속에 뭘 먼저 준다고? 권능을 주어서.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거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또 주시는 게 뭐가 있냐면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말세에, 지금 말세잖아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거 굉장히 감사한 게 내 영을,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너희 영혼에 부어주리니 이라면 내가 좀 멀리 느꼈을 거야. 근데 육체에 부어준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랬어요. 그 증거로. 이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 예언이라는 건 이상한 예언이 아니고 정확한 예언. 2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이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데 너무 정확한. 그게 무슨 역사일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대. 나이 드신 분들이 보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는 게 아니고. 그건 또 반대로 늙은이들은 뭘 한다? 늙은이들은 지금 정리해 가야 될 시간표잖아요, 인생을. 근데 그 늙은이들이 한창 젊은이들처럼 꿈을 꾼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인생이 전부 스케줄이 다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 여종과 남종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예언하게 할 거다. 그건 또 1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성전이에요. 예. 그 다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것은 뭐라 그랬죠? 해방이라 그랬죠.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서 누려야 될 건 뭐예요? 나의 배경이야. 맞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나의 모든 죄는 끝나버렸어. 그 증거로 나는 어떤 자가 됐어요? 천국 시민이 됐어. 빌립보서 3장 20절.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킨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다 그랬어요. 천사는 우리 머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 이거 모를 때 나는 천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 그렇게 알았어.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죠. 무슨 말씀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얘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됐냐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전락을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근데 이 사실도 몰라. 안 믿어. 생전 안 불러.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사탄한테 당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사탄한테 속아서 당하고 또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또 문제 주고 양쪽으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끝났어. 어느 정도로 끝났냐? 사탄을 아예 꼼짝 못하게 결박할 수 있는 권세까지 다 받았어.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항상 뭐 하는 자다? 승리할 자다. 너는 항상 정복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미래를 걱정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 주 말씀인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있어. 오히려 상대 적군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놀라야 되고 걱정해야 될 거야. 우리는 반대라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는 눈만 떴다 하면 걱정이었고, 심지어, 1년 뒤에 생길 것까지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문제가 터졌는데도 남의 문제 보듯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 내가. 그걸 내가 약간 내가 모질하나? 어떤 때는 옛날에 머리 잘 돌아갈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머리가 마비가 됐나? 내 이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지. 그래서 사단결박권 꽉 찼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아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전도,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맞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꾸는 건데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거 하려고 나를 불렀대.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거야. 맞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락방 처음 할 때 늘 붙잡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네가 네에게 가르치며 내가 생각나게 하며 가르친다. 네 입에 할 말을 주어서 말하게 할 거다. 그것만 붙잡고 갔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 믿는 자들에게는 조건 하나밖에 없네. 믿는 자, 누구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는 자에게는 귀신 뭡니까? 내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권세를 다 받았습니까? 맞아요. 다 줬어요. 내가 안 믿어져서 안 쓰는 것 뿐이지. 그 이왕이면 빨리 써보세요, 한번. 진짜로. 그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한테 다 줬다고요. 이걸 보고 성도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그쵸? 예. 성도의 권세라고도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죄에서 해방됐다. 사탄 완전히 박살내신 그 이름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다.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면 나는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늦게까지 안 믿어졌던 게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 나 안 믿어졌었어. 하여튼 내가 믿고 싶은 것부터 잡아가지고 이 말씀 딱 잡고 계속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야.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저 말씀 고백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뜻으로 계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진짜 믿어지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세요. 내가 붙잡아야 될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이 질문이 최고의 기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왜 안 오냐면 응답 받을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응답 받고 싶은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이걸 딱 붙잡고 나 이거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이거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천사가 나를 위해서 동원이 되고 나를 보호한다고요? 나 진짜 안 믿어져요.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했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딱 체험하게 하면서 그게 진짜 내 믿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되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도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 그랬지 설교자가 되라 안 했어요. 선생님이 되라 안 했거든요. 예. 증인이 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깨달음과 누림과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너무 심플하고 힘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속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말씀, 갈급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고백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진정한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며 이 메시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진정한 증인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전도의 축복을 다 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